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 날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에 네 가지 모토, 네 가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마지막 네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조금씩 더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가 생각하실 때 이 네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가능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그 은혜와 믿음을 무엇으로 지켜가고 성장시켜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 성경이 아니고는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의지해서 성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모토를 기억하면서 실천함으로 온전히 조금씩 개혁을 이루어가는 좀 더 온전한 삶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모토 중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보고 만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도 때로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아닐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다, 아니다,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개혁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손에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개혁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예배고 그리고 기도의 생활과 함께 이 말씀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내게 에너지가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멘, 아멘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저는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멘이 빠져버려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참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아멘하는 자세, 이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세계 만국 공용어입니다. 아프리카 가서도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같이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하면 다 같이 아멘 하면서 박수 칩니다.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 할렐루야, 아멘. 이거면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다 믿음 안에 한 형제 되었음을 확인하는 참 기쁜 순간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확인합니다. 세계 만국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와 아멘을 늘 정말 입에 달고 뭐 의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truly,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이 참 단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스개로 어떤 참 부자가 말을 타고 운동하면서 말을 조련할 때 고 하는 말 대신 할렐루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스타 하는 말 대신 아멘을 가르쳤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 조련사에서 늘 할렐루야 하는 말이 달리고 아멘 하는 말이 탁 서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이날도 말을 타고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 절벽이 낭떠러지가 탁 나오는 겁니다. 말을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멘 하는 걸 잊어버려. 사람 놀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싹싹 암만 해도 말이 서질 않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낭떠러지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했더니 말이 딱 섰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처럼 귀하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 좋지요. 그러나 소원한다고 바란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실패자라, 나는 무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커밍 워크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지능 지수, IQ라고 그러죠. 머리가 좀 좋아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 knowledge. 자기 분야에는 그래도 필요한 어떤 지식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능과 지식은 다르죠. 머리 영리하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잘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오래 앉아서 책을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것 결코 아닌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힘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하죠.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자기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들으면요, 정말 저분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해요. 딜리버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10분의 1도 다 알려주지 못해요. 엄청나게 재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다 졸아요. 자기는 많이 알고 있기에 명강의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학생들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성공할까요? 안 되지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태도,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attitude. 모든 일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지능, 지식, 기술, 태도, 이거 가지고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 그런데 그분이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 조사를 해보니까 93% 이상이 태도에 달려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많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실패하느냐? 보니까 태도가 잘못돼서, 자세가 잘못돼서 성공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결론을 그가 내렸습니다. 성공하는데 7%는 위에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90% 이상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성공하는데 바른 자세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unhesitating affirmation.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죠. 매사가 조금 삐딱해가지고 뭐든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면 부정적인 사람. 성공하기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모든 일에 부정적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이 환영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뭐 성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에서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unhesitating affirmation.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 긍정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갖는 바른 자세가 뭐냐? joyful assent라고 이야기합니다. joyful assent.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성해 주는 사람이 환영받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격하게 이 리액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맞아 그러면서 옆 사람 때려서 멍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옆에 앉기가 불안해요. 그분은 뭔가 자기가 동의한다고 느껴지면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아요. 그래갖고 막 손에 힘을 줘요. 이 빼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맞아 됐어 놔 이러고 얼마나 손을 잘 잡는지요. 그 목사님 성공하셨을까요? 예, 성공하셨습니다. 아주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그냥 얼마나 옆 사람들을 그냥 자꾸 그냥 힘을 좀 흔드는지 자기가 그냥 그 말에 동의한다고 좋다고. 그런 분들 옆에는
조금 피해 앉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격하게 이렇게 리액션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태도요, 자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인데도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내 말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그러나 뭐 별것도 아닌데도 맞아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유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기에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좀 맞다 싶으면 아멘도 하고요,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웃기지 않아도 좀 웃어주고요, 이렇게 리액션이 좀 성도들이 뛰어난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조금 늦는 것 중에 원인 하나가 리액션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적은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리액션이 좀 부족한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격하게 리액션은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joyful assent, 정말 진심으로 기뻐서 맞아, 이런 태도와 자세가 성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joyful assent, 격하게 리액션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격하게 리액션하는 joyful assent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언제나 그것은 이해입니다. 언제나 예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불로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신앙생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옳습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주님.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이게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아멘하는 것. 신앙 고백이요, 고백한 대로 확신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하지 않는 것, 그건 뭘까요?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엉거주춤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세상에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다 보면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하기가 겁날 때도 있습니다. 속으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에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듣게 되고, 그러면은 믿음 생활에서 한 단계 뒤로 물러서 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가리켜 주변 인생이다, 변두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다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은 늘 뒤에 한 걸음 쳐져가죠. 주변 사람으로 변두리 신앙생활로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탁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아멘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 아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참 이처럼 귀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아멘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좀 나누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멘입니다. 또 기도할 때 모두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죠. 왜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할 때, 간절할 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동의와 응답의 확신 속에서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도 우리가 아멘합니다. 왜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곡조를 담아드리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또 언제 아멘합니까? 내가 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도전이 되고 성령님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내 안에 생겨집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맹세와 서약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아멘은 종합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어져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대화 중에 욕설이 빠지고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가서 학생들, 젊은 애들 지하철 가면서 떠드는 거 들어보면요, 말 중에 접속사는 전부 욕이에요.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정말 뭐 그냥 이 욕설이 평상시에 대화가 됐어요. 미국도 와서 처음에 와서 놀랬던 것이 F자로 시작하는 욕이 그냥 한 문장에 한 대여섯 번씩 들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 끊어지면 욕이 그냥 F로 나와요. 이상해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골프를 안 좋아하는데요, 왜 그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그렇게 빨리 못 넣어서 안달들을 하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운동하러 가면 더 멀리 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많이 걷고 그래야 그게 재미가 있지. 운동하러 가가지고 그냥 그 조그마한 구멍에 빨리 못 넣으면요, 목사님들도 막 구구단을 외우고 어떤 분들은 알파벳을 공부하고 AC 막 하면서 이구가 뭔지 아시죠? 네. 한국 분들은 구구단 많이 외우고요, 외국 분들은 알파벳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저는 못 넣으면 좋던데. 한 번 더 치는구나. 다 저를 기다려주잖아요. 제가 뭐 된 것 같아요. 홈작 한 번 더 넣고.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왜 좋은 운동으로 가서 좋은 그 자연 속에서 그 구구단이나 외우고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좀 썸이 되더라도 안 하고 싶어요. 눈물을 심한 집어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 그래, 라켓이 아니고 어떤 기구를 집어 던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로, 칭찬의 말로, 진실한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을,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멘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좀 심하면 그냥 아멘 안 한다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 되는 누군가 목사입니다. 아멘을 훈련하는 곳이고, 아멘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곳이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이게 막 저절로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왜 거기에다가 그냥 인간의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적인 비판을 하고 칼을 메스를 들이대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홍해를 건넜다면 아멘.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더니 건넜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렇고. 내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요. 이 정진석 한국의 추기경님이 추기경이 되셔서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 한 면에 인터뷰를 실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이름은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요. 추기경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근육과 기적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아끼고 가져온 그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죠. 야, 어린이도 저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내 걸 끝까지 감추면 되겠는가 싶어서 자기 걸 슬그머니 하나씩 꺼내 모았더니 그것이 모아져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야,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해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멋있다. 해석이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우리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어찌 사람의 그 참 머리로 그런 참 계산이 나옵니까? 그런 사고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비평, 그런 비판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아멘 내가 수용하는 것이 어셉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32,500번이나 약속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믿고 입술로 아무리 시인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슬이 성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은 언제나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 믿음 갖고 내가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순종이 빠져버리니까 기적은 항상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마이 스토리, 내 히스토리가 되기 원한다면 내 믿는 믿음 플러스 순종이 더해져야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쳐라 명하셨을 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 묶어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의 믿음 플러스 순종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정말 네가 순종하는 걸 보니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험에 패스했기 때문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영광, 축복은 내가 너를 복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나눠지고 저들도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서 저들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아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명사형으로 사용돼서 구약에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예수님은 첫 번째 아멘이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아멘이요 예수님의 끝도 아멘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카네이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인간의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아멘입니다. 하나님 뜻에 아멘 하신 거죠. 33년 사시고 마지막 가실 때에도 그 무서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참혹한 아픔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no, 아버지의 뜻 yes,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오신 것도 아멘이고 가실 때도 아멘이셨어요. 시작과 끝이 아멘. 참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 아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배운다,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신앙은 전적으로 수락,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의 신앙 고백이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이것이 아멘 신앙이다. 그렇게 칼빈은 정의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정의입니다. 토탈, 전적으로 acceptance, 수용하는. 토탈, discipline,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토탈, commitment,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요.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의 결심에도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발당해서 파문당합니다. 그래서 피하여 바덴바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 지냅니다. 그 숨어 지내던 그의 방에 가면요, 이 벽에 잉크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눈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남아있다고 그래요. 잉크 자국. 왜 그렇게 잉크 자국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숨어있던, 그래서 그곳에서 한 일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그가 했는데요. 그 번역하면서 그 잉크를 벽에 집어던져가지고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거죠. 왜 집어던졌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 갇혀 있어야 되나? 사람이기에 그냥 교황에 한번 그냥 머리 한번 숙여볼까? 그냥 모른 척 해볼까? 이런 유혹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참으로 자기 신앙을 포기하기를 그렇게 사탄이 시험하고, 그런 시험이 사탄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마다, 자기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이 앞에 있던 임금병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벽에 그렇게 임금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주는 강한 성교를 작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앞에 청문회 나아가면서 그는 복도를 걸어 들어갈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예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서 결국 그가 신앙의 승리로 종교개혁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노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멘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아멘으로 성취됩니다. 성경의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시는 것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아멘하는 사람들. 아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하면, 우리 아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구원의 복,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스하는 예스맨이 되어야 되죠.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울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예스맨이 되면은 우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예스맨이 돼요. 사람들에게는 때로 옳지 않으면 불의 앞에서는 노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 앞에 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풍불 가운데도 지키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약속을 아멘으로 응답하면 복이 되는데요. 제가 몇 곳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신앙생활에 늘 아멘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몇 구절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약속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사시다가 가시는 날 내가 너희를 본대로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이 가장 크게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아멘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아들도 주신 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도 주셨는데 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함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에 대한 구원에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말씀하셨죠? 아멘입니다. 언제입니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도하셨던 성구,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편 37편 4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아멘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영혼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의 풍년 드는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종의 입술이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아멘하는 심령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는 풍성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서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모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이제는 아멘이시요 진실하시고 충성된 증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아멘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